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고 또 다음 주에 두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영성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 좋은 군사의 그 사역적인 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런 능력 있는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목회자이자 또 설교자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은 아주 대단한 그 설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은혜란 단어보다 더 놀라운 말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왜 그러냐면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수 넘치는 그런 호의와 친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저로 주어지기 때문에 전혀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아무도 희망이 없을 때에, 아무 희망도 없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청지순회를 가졌는데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보이는 교회들은 다 원하든 원치 않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것을 시기하고 시연한 자가 있는데 그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천국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수호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군사다, 또 오늘 이게 성경에는 병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군인들이 훈련받고 무장하고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그런 군사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보호하고 또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건한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건한 영성을 가질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강건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하고라고 하는 얘기는, 강하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하게 하다, 또 힘을 얻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힘을 얻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안에서 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이런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속량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값없이. 예? 값없이 주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배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거기도 보면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예? 그 앞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속량받고 죄사함 받았다. 예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도 작은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예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 은혜 가운데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군인들은 열심히 훈련하고 무장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강력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두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신앙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을 박해했던 박해자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도 한번 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 알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성을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 오늘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이것만 알기로 작정한다. 그렇게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것을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공급되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영성이 더 강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면 그는 십자가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것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 자랑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3장 4절 3장 14절이 아니라 잘못 제가 말씀드린 것 같네요. 빌립보서 3장 4절. 자, 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에게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더 그러하리라. 여러분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장 5절 6절에 그 자랑할 거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는 참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적으로 좋은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데 진짜 누구에 못지않게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그런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내가 열심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 사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열심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던 걸 다 버리고 자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열심으로 의를 행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있구나. 내가 열심으로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입혀질 때에 참다운 그런 의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가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있는 영성이 더 강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이 전도자이고 그 목사인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항상 뜨겁게 주님 복음 전하니까
그를 따르는 청년들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늘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맞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적어도 30분 이상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다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분 이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더 깊은 영성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지니까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강건한 영성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의 영성은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영성을 잃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라, 그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 파송을 받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와봤습니다. 와보니까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신도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나바가 이 은혜 가운데 딱 붙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딱 붙어요. 왜? 그 은혜를 놓치면,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그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열정이 떨어지게 되고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사로서 힘을 잃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딱 붙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말은 그전에는 그 악교라고 그러지, 악교. 지금은 뭐라 그래요? 본드라 그러죠. 그것처럼 한번 딱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 단어가 그 붙어 있으라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 붙어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통찰력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언어적으로 보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어떤 것을 보고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하고 항상 같이 어울리는 단어가 있는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롭고 총명하다, 또 지혜와 총명, 이걸 같이 자꾸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같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요, 너무 쉽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진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여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청명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하면 세계를 다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의 마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 마음을 준다 그러는데 진짜 많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어떻게 줬어요? 심히 많이 주시고, 여러분, 이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뛰어난지라. 어마어마하게 뛰어. 예? 모든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됩니다. 예. 예? 엄청나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 특별히 여러분 군인 중에서 지관일수록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다스리는 장군이요,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으면 백전백패해버립니다. 싸움의 전술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거예요? 자기도 죽고 병사도 다 죽이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대통령이 진짜 이 지혜와 총명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 백성이 살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것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12장 24절에 보니까 만민의 우두머리의 총명을 빼앗으면 백성들이 고생한대요. 이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두머리 왕의 총명을 뺏어버리니까 백성들은 길 없는 거친 데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 없이 캄캄한 데서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일수록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총명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무슨 영이라? 총명의 영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예? 성령은 여러분 지혜와 총명의 영이래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예? 왕들에게, 선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의 신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지혜와 총명도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다니엘에게 뭘 주러 왔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태어나면서 똑똑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아들들에게 지혜를 배우라 할 정도로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은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기 위해서는,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것이 채워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 충분하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고,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지혜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교회 생활하니까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성노님들은 잘 이해 못할지 몰라도 남성노님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지휘관의 말에 따라서 딱딱딱 복종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때에 그 군대가 막강한 겁니다. 여러분, 지휘관이 어떤 말해도 병사들이 말을 안 듣고 오합지졸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나? 전혀 이길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총명이 주어진다. 근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야 돼요. 역대상 22장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줘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지혜와 능력을 얻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 이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큰 지혜를 얻기까지는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어요.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3장 5절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예. 자,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들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3번씩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 통찰력 있는 영성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지혜와 총명, 이 통찰력을 가지면 그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예.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와 이 총명을 딱 받고 나니까요, 예?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일이. 예. 여러분 그가 전쟁을 하지 않아도요, 주변 국가에 있는 왕들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그냥 바치러 찾아오잖아요. 전쟁을 하지 않아도, 예,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강성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사방 나라에서 그런 막 조공을 막 바치고 금, 은 막 가지고 들어오고 상하 뭐 이런 걸 막 갖고 들어오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유해지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막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돌덩어리처럼 막 굴러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백성들이 살기가 좋아지고, 예? 본인은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예? 어떤 일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총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기도하면서 이런 총명을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이 모든 총명, 이 총명을 받아서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 내가 기도한다고. 뭐 때문에 기도해요? 너희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 총명. 예? 또 골로새서 1장 9절도 똑같이, 예?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 골로새 1장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총명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총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 이 통찰력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이 영성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어떤 직분을 그냥 받았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영성을 우리가 이 총명,
이 통찰력 있는 영성을 우리가 소유해야지 여러분 그 직분을 받아도 그 걸맞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만 받으면 뭐합니까? 우둔하고 미련해서 그 일을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은 특히 청지기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통찰력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도 이기고 여러분 축복도 받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4절에 보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은금을 곳간에 저축하며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총명이 있으면 그 가정은 부유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총명이 없으면 어렵게 사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으면 어렵게 사는 거예요. 뭘 해도 나는 왜 뭘 해도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남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자기도 후가 따라가서 해보고 안 되네. 저거 잘 됐네. 저거 해보고 또 안 되네. 이래저래 다 말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은 진짜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돈 버는 진짜 총명을 주신 것 같아요. 돈 벌기가 제일 쉽대요. 여러분 여기 돈 벌기가 제일 쉬운 분이 계셔요? 예?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어렵나 보다. 돈 벌기가. 근데 그분은 돈 벌기가 제일 쉽대요.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물질을 많이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 주신 이 총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 풍성함을 가지고 힘있게 일하는 게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음의 영성이 있어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음의 영성. 우리가 진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참음의 영성이 필요하다. 10절에만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랍니다. 지금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구원받도록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 구원을 받도록 자기가 참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험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자신과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참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앞으로 있을 그런 그 기쁨을 위해서 그가 온전히 참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참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전에도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당했으면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은 그것도 참으셨어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인내가 없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해서 그는 참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나가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나가는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가 궁극적으로 참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는 정확하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그분의 죽음만 아니라 나도 함께 그와 함께 죽은 그리고 그와 함께 사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자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를 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한다, 주님께서 나를 부인한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왕노를 할 것을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때로 힘든 일이 부닥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왕노를 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참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쁨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믿음,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다르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즉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주는 항상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첫째가 거짓됩니다. 최악에 있는 우리 인간은 거짓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거짓돼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동시에 때로는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어떤 것을 실천을 해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약속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거짓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진실하세요. 거짓됨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진 사람은 진짜 참음의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참음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전투적인 교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전투에서 지면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나가야 됩니다. 배후에서, 이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우리도 하여금 여러 가지 것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세력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강건한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건한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찰력 있는 영성, 모든 것을 영적을 잘 분별하고 결단해서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되고 이럴 때마다 흔들림 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참음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처럼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